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이 목소리를 막 좀 높였습니다. 좀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은 바울이 전한 기별, 그 참된 복음이었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잘 몰랐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교회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왕왕 나타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죽고 얼마 안 지나서 그 행위로 말미암는 의 사상이 다시 왔다고 화이트보이는 대쟁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요한 웨슬레를 또 세우셨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또 세우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항상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조금만 우리가 좀 늦추거나 이제 나는 알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상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언제든지 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기가 항상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줄 조심하고 애쓰고 나중에는 해산하는 고통까지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해서 참 형상이죠. 이 거짓과 이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거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섞인 거고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은 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전도하신 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때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어떤 압박에 혹은 뭐 기복신앙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거는 그 주는 사람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죠.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 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혹시 이 행복을 뺏어가진 않을까? 혹시 저주를 내지 않을까? 항상 그 신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그 신을 달래줘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그분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믿음. 우리 교회 이름이 기다리는 교회예요. 예수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뭐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거나 애쓴다고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구원은 소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나 그렇게 보게 되면 8장도 마찬가지고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의무감이나 형식이나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아페이도 그 진위를 모르고 막 그 행위만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경계를 해야 되고 가끔씩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선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는 행위에 내가 자아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분의 그 신의 인격, 그분의 신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죠. 이 신앙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력에 있는 것입니다. 속력은 방향이 쥐어진 걸 속력이라고 그러고요. 속도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를 그냥 100km로 달려요. 원을 그리면서. 그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죠. 남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뭐 조지아면 조지아, 뭐 테네시면 테네시. 그냥 거기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계속. 우리가 4km 혹은 뭐 그 밑에 2km로 걸을지라도 방향,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고 걷는다면 그것이 사실 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죠. 너에게 반드시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다가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난 그 행위의 자식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행위의 자식이 가만히 잘 크면 좋은데 이 약속의 자식 이삭을 핍박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라가 좀 일찍 죽잖아요. 아마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사라는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느낄 수 있죠. 자기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본처에 있어서 상당히 큰 고통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양잿물과 같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사실은. 로마서 그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많이. 근데 그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같은 장 10장에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막 듣게 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또 막 다른 걸 또 듣고 그러면 뭐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희석이 되고 막 바벨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이 짬뽕, 혼합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해야 되는 그 바벨론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요. 거기도 분명히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섞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구분해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이것만 들어라 저건 듣지 마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저희 교단이 설립된 것도 사실은 각종 교단에서 모인 사람들이 설립한 게 저희 재림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제도를 들여왔고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를 드려오고, 이렇게 다 그 교단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구별하는 능력이거든요. 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항상 그것이 그 베레아 신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정말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요, 하갈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죠. 아브라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여자였고, 종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브라함 방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믿음, 그거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30km, 40km, 100km처럼 달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하나님은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기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뭐라고 그러죠. 당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당신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손을 씻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씻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셨어요. 참 예수님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그분의 자유, 참 그러죠. 예수님이 이 손 씻고 안 씻고 먹는다고 그래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씻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만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손을 씻고 먹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다. 왜 자꾸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자꾸 두느냐.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밀밭 사이에 이삭을 그 패 먹을 때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제자들만 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막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잃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늘날 재림교인의 모습이죠. 사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재림교인의 모습입니다. 멋있잖아요. 손 씻을 땐 씻어요. 씻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재림교인은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해도 남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는 거죠. 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자꾸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멋있는 것 같아요. 젠틀하시죠. 신사시죠.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7번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7번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제부터 7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네요. 7번째 드디어 귀신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가 귀신이 들었을 때는 남자들이 와서 자꾸 장난쳤어요.
간음을 한 거죠. 불쌍한 여인이었죠, 막달라 마리아. 시몬, 문둥이 시몬이 왜 저런 여자를 자꾸 데리고 다니시냐고 막 자기도 문둥이 주제에 막 뭐라고 했거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자기를 받아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시집 가는데 지참금이죠, 그거는. 약 3천만 원이 되는 그 옥합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머리와 발 위에 그걸 부었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다리, 다 발을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파하라.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에는 주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죠. 예. 그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3천만을 들여서 준비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죽음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연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마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시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내가 지켜야만 되는 언약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보여줘야만 받을 수 있는 언약이었죠. 그는 종의 언약이에요. 종에게는 쉼이 없죠.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자녀가 되는 언약이죠. 자녀. 진짜 자녀가 돼요.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교육시키는 언약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루어야 될 목표. 하나님과 같이 그런 품성을 갖는 목표. 네. 전에는 내 힘으로 했었지만 이 새 언약은 주님이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채식을 하게 되면 7년마다 체질이 변한대요.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질이 변하듯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예수님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으로 증명이 되고 영적으로도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신묘 망측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봐서도 안 되는 분이고, 죽음이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죽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신 구원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행위라든가 어떤 선행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세종 예식을 안 한 사람은 성만찬 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없이 막 받아들이면 아주 이게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종 예식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그 떡과 그 포도즙을 먹으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송사할 거리가 있다면 그 형제한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희 어떤 형제와 굉장히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그걸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꼭 발을 씻은 다음에 그걸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바쁘신 분들은 세종 예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막 그 수건 준비하고 물 양동이 막 그 따뜻한 물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신 분 집사님들은 세종 예식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모든 형제와 잘 화해했고 거칠 것이 없다면 세종 예식 형식은 못 했을지라도 충분히 그분은 성만찬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글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읽고 나서 막 남을 정죄하는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책이죠, 이것도. 그래서 또 성만찬 예식에 슬픈 음악을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슬픈 음악을 틀지 말고. 우리는 자꾸 장송곡 분위기를 막 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 멋있는 분 같아요. 그거는. 이 찬양대가 이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지 왜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여버리면 찬양할 때 이 목이 잠겨요. 그럼 찬양이 안 나와요. 참 이 엘렌 G 화이트분의 글이나 이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참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이 센스가 있으시고 굉장히 배려가 많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보고 싶고요. 정말 그분 우리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정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은 저분이 예수님이 하고 다 알아본대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연구하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해방이 됐다. 이제 너희가 종으로부터 해방됐다. 그거예요. 종으로부터 해방됐다. 옛날 종은 하루도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은 종이나 자유자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하라.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이 안식일은 엄청난 축복의 날이었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만 해야 되는 종인데 어느 날은 그 주인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참 신기하다. 다른 주인들은 맨날 죽을 때까지 일만 부려먹는데 이 주인은 안식일에 쉬라고 하네요. 다 쉬게 해주는 거예요. 다 쉬게.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로 많은 곳에 분포가 돼서 많은 곳에 진출하여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어떤 시간만 쉬게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주는 그런 재림교인 기독교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뭐가 열렸다? 다음 세상이 열려있다. 다음 세대가 보장이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착같이 막
예? 내 거야 막 하고 그렇게 싸우질 않게 되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중국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면서 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가져가라고. 내가 이거 중국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에 갈 세상이 있고 다음 세대가 확실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을 놓게 돼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즐거운 음악을 틀고 감사, 찬양이 나오고 막 어거지로 쥐어짜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슬픔 말고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할 의식인 거죠. 예.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인가요? 2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 다음 뭐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죠? 아까 하가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랬어요. 육체. 여기서 말한 육체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운 의죠. 자기 의예요. 예. 그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죠. 약속. 하나님께서 하베리트, 하데바림. 하는 정관사 더예요. 더. 그러니까 약속, 베리트죠. 베리트. 그 약속이죠. 하데바림.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에요. 변질되지 않은 말씀이죠. 변질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들어온 것은 정말로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않게 해주겠다.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않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주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해주겠다.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겠다. 살인하지 않게 해주겠다. 간음하지 않게 해주겠다.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겠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겠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해주겠다.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입니다. 그 변질되지 않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will이라고 그랬죠.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너희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무제한 통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정 돈만 주면 핸드폰 가지고 막 무제한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인들은 항상 켜놓는 거예요.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서로 항상 대화하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잠자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종과 같은 그런 의무감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항상 주님과 좀 멀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겐 자유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하늘과는 진짜 멀어져 있어요. 진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제가 아직도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과 24시간 있어도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유하는 사람이죠. 자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요. 이거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약속. 그 하베리트는 어원이 바라, 크리에이트, 메이크,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언약 속에서는 내가 다시 창조해 주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창조해 주겠다. 우린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새로운 마음을 창조시켜 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인색하지 않는,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배려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요, 전도 굳이 길거리 안 나가도 다 사람들이 알아요. 사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죠.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그 자유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마음껏 오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야 흠모하는 게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 소망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타브예요. 타브. 그 타브가 뭐냐면요. 에스겔서 9장 3절 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펴하라 할 때 그 펴예요. 우리는 아주 높은 소망이 있죠. 끊이지 않는 소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너무 넘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펴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권세, 자신의 지위, 자신의 IQ,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갈은 막 사라 앞에서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없는 주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홀로 있는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사람의 자식보다 많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남편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더 많아요. 자손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해요.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4장, 여기도 4장이네요. 로마서 4장을 가보시면 4장 17절 가보세요.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랬다. 빛이 있으라.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흑암밖에 없었어요. 흑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잘 얘기했더라고요. From darkness.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뭘 불러냈냐면 빛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신실하게 믿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그걸 간증하게 되죠.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세웠답니까? 여기 보시면 세우겠다가 아니죠. 세웠다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세웠다죠. 세우겠다가 아니에요. 세우겠다면 뭐예요? 네가 하는 행동 봐서 내가 세울는지 말는지 결심하겠다. 그런 거죠. 항상 불안하죠.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시라니까. 친아버지. 예. 오늘도 제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거실에 계셨는데 누룽지 먹고 싶다고 잘 못 움직이니까 이제 저보고 가서 엄마한테 누룽지 먹고 싶다고 하라고. 그런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신이 해, 왜 나. 제 집사람은 엄마니까 막 시켜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제가 장모님한테 집사람이 누룽지 먹고 싶다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어젯밤 꿈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꿈을 꿨다고. 아마 나오미가 곧 나을 것 같다고. 새벽 4시인가 됐을 때 장모님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그래요. 친어머니는 항상 자식 생각하고 맘 놓고 누룽지가 아니라 뭘 끓여달라고 그래도 이 허물이 없는데 예. 하여튼 저도 아직까지 그 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예요. 세울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네가 이스마엘을 100명 낳든 200명 낳든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미 세웠다.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다. 참, 정말 이 하나님의 모습, 정말 저는 제가 멸망받더라도 혹시 멸망받더라도 그분을 보고 싶어요. 언젠간 보겠죠, 참 이분의 그 선하심과 이분의 의지, 이분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깊은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에게는 그 약속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는 거죠. 내가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 그런 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 그걸 전제로 한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주겠다. 항상 약속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가 아니에요. 세웠다예요. 세웠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말세에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속 깊이 묻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만들 것이다.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내가 뭐 노력하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세웠다예요. 내가 재림교인을 세웠다. 그런 백성을 내가 세웠다예요. 세웠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도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긴 거예요. 여긴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현실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죠. 내 몸으로는 절대로 후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이제 저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완전히 죽고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바로 일하게 되죠. 얼마 안 있어 그가 사라와 동침하게 되고 거기서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녀는 아브라함이 이건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설사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종들한테 그러죠.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번제를 드리며 돌아오겠다. 그의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바로 자기를 확인하는 데서 왔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못 낳는구나. 죄밖에는 욕심밖에는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존재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안식일을 준비하고 이제 안식일을 맞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고 육체로 난 내 힘으로 난 자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해주셔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난 자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육체와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로 영생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몸소 생명을 던진 그 이야기를 묵상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과 기쁨으로 보내는 안식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질문하실 분 계세요?